오늘도 무더운 여름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버지 정마철 가운데 또한 좋은 날씨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고 선을케 하시며 저들의 건강과 영육의 복받게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또 있어야 될 곳과 잊지 말아야 될 곳,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불신앙의 소리와 신앙의 소리, 믿음의 소리와 또 여러분 그 믿음에 반대되는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장미꽃은 이 대한민국에서도 장미꽃이고 미국에 갔다는 장미꽃이 되지만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인간이 변화되고 또 인간은 계속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믿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체렘이라는 뜻인데 체렘이란 말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는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실체를 여러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그림자예요. 이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게 그림자란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체고 우리는 여러분 그림자라는 사실.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걸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말은요, 그냥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적용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랄까요? 18절 19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확실히 여러분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 또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여러분 전적인 신뢰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인의 신앙을 여러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9장 21절에서 27절 보면은 제자됨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생활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정과 욕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피조물 자리에서 여러분 본체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9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리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라. 너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본체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너는 엘리야, 너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으로 주님의 뜻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가? 당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여러분 중심 생각들은 예수의 뜻을 선지자로 여기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자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그릇된 길을 가는데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해주고 그래서 양심을 때리는 정도의 울림 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 제자들의 본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강팍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면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는 죄가 가리고 돕지 못한다.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6절에 사탄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따먹지도 말고 하지 말라 했다고 하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을 여러분 그 마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이 그 속에 여러분 자리 잡는 순간 2장 17절의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마음 속에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있는 초유의 사태 교만이 사망이 죄의 종노릇이 모든 저주가 임하는 순간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유한적인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화되는 순간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과연 무슨 말로 여러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정확한 고백을 개인적으로도 그것도 주님을 흡족할 만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때 바깥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중심 인본주의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이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또 묻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해방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에게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항상 묵상해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My yourself, 너희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의인입니까? 예수 떠나면 나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이 나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지치게 맞으면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가 예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의 사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지치게 맞으면 내가 나음을 벗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내가 평안을 누렸도다.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고는 여호와께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에 담당했다라고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본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또 말씀한 것처럼 주님같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고백을 다시 한번 말해 자신들이 부름받는 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이 여러분 인간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입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복은 네가 받아라. 근데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셨느니라. 뭐가 생각나나요? 이 말씀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더 사랑해가지고 형이 바다의 축복을 여러분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털을 붙이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갖다 주면서 축복을 네가 받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들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하는 말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복은 네가 받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영생을 얻어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또한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푼 은혜로 말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내게 주셨으니 선물을 줬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과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선물이고 진리는 요한복음 예수님을 진리라고 알레lu야.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악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도 자기의 집에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힘을 얻고 출애굽한 사건.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이유 바로 찾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멸할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가득 채우길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몸소 자신을 지치질하면서 나의 나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여러분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목적지를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보며 겸손해야지. 십자가를 보고서 욕심을 내려놔야지.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닮아가야지.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는 내 멍에 놓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주신다고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1절에 27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합니다. 제자 되기 원한다면 철저한 자기 부정과 여러분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하나님의 의지의 행동이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것뿐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은 빌립보 2장 6절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3절에서 25절 보면 그가 여러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이 말씀을 어기고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항상 당신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기보다 그 비밀한 걸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자연인은 히브리 9장 27절에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과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제외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 히브리 9장 27절은 한 번은 정한 걸려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관계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걸 통해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을 복을 받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뿌리받지 않은 하늘의 시면과 땅에 기름진 것을 부어주되 그대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는데 신명기 1장 11절 현재보다 1000배가 임하게 될 것이며 창세기 26장 11절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의 농사를 지음으로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그의 100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그리스도 안에 창득해 되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고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잠깐 낮아지고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장차 다올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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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닐 수 있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같이 또한 아버지 예수와 같이 죽으면 죽으는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